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신앙이 요구된다. 그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정직이 요구된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신앙, 또 인간에 관한 계명은 정직.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계명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기본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 존귀함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존귀하다. 여기에 본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우리 다음 장에 가면은 21장 17절에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만큼 법이 엄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워주심은 권위를 통해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함에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것 대신에 부모를 잘 양육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본래적인 인격의 권위를 존경을 표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에 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5계명을 우리가 익히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나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살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살인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살인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를 미워하는 것에서 있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선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렇지 않은 한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과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이 살인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된다. 뭐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정절과 이웃의 정절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7계명은 가정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7계명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간음죄는 남녀 모두 사형이라는 엄한 벌로 다스렸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죠. 또 신명기 22장 22절, 22, 22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엄한 벌로 성경이 다스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중한 벌로 다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신성성을 수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육신의 정결함을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들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8계명은 우리 자신의 재산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도적질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적질의 근본 원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도적질의 역사는 깊죠. 인류 최초가 저지른 죄가 도적질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도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최초로 지은 죄가 역시 아간이 도적질한 거예요. 아간이 도적질한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고 또 신약 교회 초대교회에서 저질렀던 첫 번째 죄가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헌금 도적질이에요. 땅 팔아 가지고 다 가져 바쳐야 되는데 그 도적질한 거죠. 다른 범죄와는 달리 도적질은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적이 소도적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결론은 자족함을 배워야 돼.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도적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의 근본 원인은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도적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 감사가 있어야 된다.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에 관한 그런 얘기, 명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물질뿐 아니라 명예까지도 지켜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증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위해 가지고 거짓 선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명예훼손을 위해 거짓을 떠들고 다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 인간을 모욕하는 것. 그래서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위치를 가지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모욕하는 그 사람. 얼마나 그 나쁜 겁니까?
또 세 번째 단어는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서는 칭찬을 막 하다가 돌아서는 남을 막 헐뜯는 것. 이걸 거짓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거짓말을 가리켜서 거짓 증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행하는 모든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어떤데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적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나를 감추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모든 욕망을 금하라. 욕망을 금하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탐하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바라다, 마음에 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 이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쭉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강림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광경을 백성들이 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받는 모세를 보면서 십계명을 받는 말씀을 받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모세가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를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딱 단어 하나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줘요.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딱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에 모든 것이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정영철 목사님이 시를 쓰고 제 은사였던 그 각상수 교수님이 만든 찬송가 아침에 불렀던 369장 1절 가사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 그대로 결론이 맺어져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복된 아름다운 삶이라. 중국에 선교사로 다녀왔던 롱스테프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늘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너 성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롱스테프 목사님도 212장을 총해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딱 바운더리 속에 들어있으면 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도적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을, 우리가 지식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말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인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얽어매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